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비상체제입니다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주님만으로 기쁘고 행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 평안함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뒤덮어버린 요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약속 위에 우리의 일상을 올려놓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어 모든 이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주 고난주간 동안 묵상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절규의 기도 속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다 이루어내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는 영원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찾는 기회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더욱 삼아 주옵소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인 것을 각자의 삶에서 증거하는 계기로 삼아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동역함이 감사와 기쁨이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후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온 교회가 충만한 주의 은혜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의 삶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로함을 받아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당연했던 생각과 그냥 지나쳐 버렸던 삶과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거저가 하나도 없음을 깊이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아주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고 평안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 나라와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인간의 노력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온 땅에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임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밝히 비추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예 집사님으로 추대되는 두 집사님의 노고와 믿음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오며 권사님으로 취임하실 집사님께 섬김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케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돌봐주시고 성도님들의 어려운 생업의 자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택에서 예배에 임하는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기를 바라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가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네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안사훈 집사님의 찬양이 있은 후 한가운데 서 계신 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큰 기쁨의 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만드신 것을 보시며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절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와 또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는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에 그 뒤를 따라간 사람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섞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을 치며 크게 슬퍼했던 그 여자들의 무리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큰 슬픔을 가누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슬픔 또한 더 하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동정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틀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는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한 듯이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례를 지내는 일에 있어서는 이틀, 사흘 정도의 그런 기간을 필요로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와중 속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무덤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를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신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온유한 음성을 다시 듣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많은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또한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그가 들어야 할 위로의 음성과 또한 만나야 할 그러한 주님을 이와 같이 보여주심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산헤드린의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예수님 다음에 그 타겟이 곧 제자들 자신들에게 향할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은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문이 굳게 닫혔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만이 특이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공간에 대한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는 특별한 그러한 영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와 같이 굳게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포 속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인사 샬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쓰셔서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문 곁이나 아니면 어느 한 구석에서 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한가운데 서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 아니실까요? 우리가 슬퍼하는 일들 가운데 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러한 곳에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서셔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마치 유령으로 생각할 정도로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유령이나 아니면 다른 헛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자신임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실제적인 몸임을 이와 같이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있는 불안과 공포를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러한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천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능력의 근원이 될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이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실제에 대한 보증으로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시며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어떤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권위, 권세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교회는 회개하지 않아 죄사함이 유배된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이와 같이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가,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없는 저주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볼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인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이고 또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도마 혹은 디두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의심이 많은 자 아니면 회의주의자, 비관론자라고 불리우는 도마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친 것으로 보아 이 도마는 원래는 아주 꼼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없는 성격을 지닌 이러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때에는 그는 공교롭게도 외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 또한 제자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거기에 그는 함께하지 못함으로써 일종의 좀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의 그 진상을 꼭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그의 어떤 욕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에 의하면 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하는 것은 약 일주일이 지난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이와 같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때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도마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말과 같이 그 손을 내보이시며 또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만져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이와 같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28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도마가 가졌던 의심은 오히려 그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어떤 증거나 또한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그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마가 가졌던 의심과 또한 불신앙적인 이러한 면은 아예 어떤 주님을 부인하려고 했던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또한 인격적으로 그분을 접하기 위한 그러한 의심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도마의 이 고백을 이전까지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단계에서 이제는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된 전환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 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고백은 요한이 지금까지도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성,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안심과 평강을, 또한 의심의 도마에게 다시 한번 그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지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으로 이와 같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와 같이 맞이하는 부활주의를 어떤 연례적인 그러한 행사로만 또 절기로만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와 같이 슬픔한 자에게 기쁨과 또한 공포와 불안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의심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겨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또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